예, 안녕하십니까. 그전 교회당에는 갔었는데 여기 새로 지어진 교회당은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와서 봤습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졌네요.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그 전에 계시던 주영구 목사님은 찬송을 자주 잘하셨는데 지금 목사님은 축구를 잘하시죠. 아무튼 축구장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공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2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여기에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공급해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하계 수양회장에는 2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지금 2차 수양에도 거의 11,600명이 넘어서 거의 12,000명 가까이 모였고요. 어제 점심을 먹었던 숫자가 8,900명입니다. 근데 저는 점심을 거기서 안 먹고 매점에서 먹었는데 8,900명이니까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이번에요. 좀 값이 비쌉니다. 6,000원인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다니엘서 1장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수양회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인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 10여 년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중부에 있는 어떤 시골 교회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역시 중부 쪽에 다른 교회 큰 그 도시 교회 봉사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거기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까? 이러면서 왜냐하면 아버님들은 아들을 이렇게 살짝
띄워줘야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시대 때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셨나 봐요. 그랬는데 해방을 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 거기 살 건지를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가 계속 거기에 살았다면 중국의 심양에 살았다면 자기도 조선족일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조선족으로서 평생을 살았을 거다. 근데 내가 그때 아무튼 어려웠지만 다시 돌아와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자녀들이 대표적으로 그 봉사장 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의 집사님의 그분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게 됐죠. 그래서 그때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가 참 그랬다. 왜냐하면 일제 해방도 맞았고 그 다음에 전쟁 우리 6.25 전쟁도 맞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점점 변하면서 많은 혜택도 받았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런 게 됐다라고 하면서 시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한참 어르신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말 그대로 그냥 노인이 아니셔요. 그래서 참 많은 교훈을 받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기후 변화가 있어서 맨날 어떤 기상 이변이 있어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또 맨날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마지막 시대라고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긴장감을 주고 또 실제로 뭐 보면은 뭐 마지막 전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참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그 19세기처럼 막 복음이 막 잘 전해지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제가 84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 그다음에 청년 시절을 지낼 때는 정말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회 이제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청년회를 할 때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청년회를 할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저분이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 주는 또 저분이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면 대개가 일주일만 말씀 들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못해도 두세 번 들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상황이 바뀌었죠. 한 10번 들어도 구원 못 받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모시고 오기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 굉장히 좀 강팍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때쯤 살았으면 좋았겠다.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시대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엄마 시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시대는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서 영어 같은 걸 되게 잘해요. 저는 근데 참고로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제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데모를 많이 하던 시대여가지고요. 맨날 체류탄 터지고 이런 시대여서 공부를 잘 못해도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취업이 거의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다 좋은 회사에 두세 군데 합격해가지고 골라서 가던 그런 시대였었고,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뭐 회사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었고,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 토익이 900점이 넘어도 취업하는데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해도요, 공대나 뭐 저기 의대나 이런 데 빼고 인문대 나오고 그러면 취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짠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라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우리 때는 돈 없는데 결혼했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럽니다. 아버지 제발 그 돈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떼는 안 통해요. 꼰대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야, 시대가 많이 다르구나. 근데 이런 시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여러분들, 그 시대를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만 조금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2000년에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인이 됐는데 97년도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IMF 있었잖아요. 제가 꽤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도 명퇴가 있었어요. 명퇴가 뭔지 아시죠? 이게 돈 좀 받고 이제 좀 강제로 이렇게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저희는 좀 나았고, 아예 회사가 없어지는데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랬던 경험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지? 우리 선배들은 회사만 들어가면 거의 그냥 은퇴할 때까지 편하게 다 있는데, 나는 이제 30밖에 안 먹었는데 그때 이제 30살 좀 넘었을 때니까 30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런 시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오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인지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요,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란이란 나라를 잘 못 가잖아요. 이란 뭐 여행 막 쉽게 가는 데가 아니죠. 아무래도 약간 좀 그 적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원래는 이란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있죠. 테헤란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대의 아버님 세대들이 이란이나 사우디에 많이 일하러 가셔가지고 많이 가까웠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연세대분들 아실 거예요. 79년도 80년에 호멘이라는 사람이 팔레비 국왕을 쫓아내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후로 친미에서 반미로 바뀐 그런 국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에스겔 38장에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치러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어쨌든 그 이란을 자주 가보기 어려운데, 제 주변에 이란을 이렇게 그 회사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란에 가니까 다니엘의 무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란에 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뭘 남겨놓냐면 블로그를 남겨놓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다니엘의 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 모르드게의 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르의 왕이 만든 수상궁 아시죠? 예, 그 수상궁의 터도 실제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몽이란 드라마가 영웅, 또 주몽도 모르죠. 어린 아이들은 주몽이란 드라마 알아요? 어쨌든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80%가 나왔답니다. 저도 엊그저께 유퀴즈 보다가 알았는데 아무튼 이 그 이란이란 나라에 중요한 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도 이렇게 관광지 비슷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같은 데서 다니엘의 묘, 뭐 아니면 이란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아무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에스겔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드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질 거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일지라도 겨우 생명만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 욥. 그래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은요 거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BC 60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2차 침공이 597년인데 그때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들 옛날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쉽죠. 근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지칭한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말 그대로 횃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틀림없이 실존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그 멸망, 구체적으로는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하는 것도 가리키고, 마지막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상황도 말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에 이 말씀 인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 그 내용 말하려면 시간이 딴 데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데로 가는 거고,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이란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니엘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언급했으면 그거는 게임 끝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언급하셨으니까 다니엘은 틀림없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인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희망을 주는 횃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좋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하고 아주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다시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자,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자, 이게 BC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6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 이야기인데, 애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인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BC 606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라 주권을 뺏고 왕을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귀족 중에 일부를, 왕족과 귀족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 침공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BC 606년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잡혀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536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돌아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 만에 너희 포로 생활이 마치리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 소년이니까 10몇 살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606년부터 536년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그 70년이 마친 후에 돌아온 다음에 몇 년 후에 죽으니까요, 다니엘은 거의 90세 가까이, 80 몇 세, 그 정도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출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신분에 의해서. 하지만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가장 높은 관리, 그러니까 고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신분적으로는 포로였으니까 굉장히, 포로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그 나라에서는 분명히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들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좋은 대접 받아요? 아니면 천대 받아요? 천대 받기가 쉽습니다. 천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다니엘은 일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소년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왕립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왜? 뭐 하려고? 신하로 삼아 가지고 바벨론이 정복한 지국들을 다스리는데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될 만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에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건 지식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구비가, 여러분들 구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집안에 여러분들 그 비상약품 구비하고 계십니까?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하고 계시죠? 구비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갖춘다는 얘기예요. 갖춘다. 준비해 놓는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3,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행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즉 이런 이것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한다는 것은 이제 신하로 삼아서, 관리로 삼아서 식민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 이후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을 때요. 선교사들이 많이 왔을 때 좀 젊은 소년들을 선교사들이 많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대학을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쳐서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장한 목사라는 사람인데, 김장한 목사 아세요? 모르시죠? 빌리그람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70년대 너무 옛날이다. 빌리그람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아주 그 옆에서 아주 멋지게 통역했던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빌리그람 목사 통역을 해서, 그분이 짐장한 목사인데 우리랑 같은 이름을 쓰는, 이제 같은 이름은 아니죠. 침례교단의 이제 어쨌든 총재였던 사람이고, 저희 이유한 목사님을 극동방송에서 쫓아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희 이유한 목사님이 원래 젊은 시절에 극동방송 설교 목사였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우리 이유한 목사님께서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게 팀 선교회 선교사들한테 안수를 받았거든요. 팀 선교회가 만든 것이 극동방송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김장원 목사 그쪽이 이제 우리를 쫓아냈죠. 아무튼 그런 옛날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동원 목사가 또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보바 목사 따님, 보바 목사, 아프리카에 계신 보바 목사 딸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 외대 유학을 시켜서 한국말 익히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가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교회에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선교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걔가 좀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한국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가면은 굉장히 아버지 옆에 도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써먹으려고 그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포로였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좋은 기회를.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했던 정책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일단 거기에서 다니엘은 잡혀와가지고 한마디로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제 원치 않았지만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거기서 비록 고위 관료지만 그 관료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이 과연 편하기만 한 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으로서는요, 사실 그 길이 결코 좋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학문들이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지금 바벨론을 끌려간단 말이에요. 물론 가서는 좋은 대접을 받게 됐지만 포로로 막상 잡혀갈 때 이게 가서 좋은 대접을 받지 않으면 노예로 그냥 평생 일만 하다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말로 기계가 있으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순교하겠어 그러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정말로 순교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살아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다니엘은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 밑에서 또 차별하는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아래서 어쩌면 조금은 구차하기까지 한 그런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잘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란 사람에게 주신 삶의 어떤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삶 자체를 다니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어린 시절에 나라가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주권을 뺏기고 바벨론 왕에게 억지로 포로 잡혀서 정말로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곳으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원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 떠났으니까 낙담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비록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평생 아버지 품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좋은 모습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에게 천대받고 남에게 지시받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대충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아주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 시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더 비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조차도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그 옥을 관리하는 사람에 인정받아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후에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제2의 통치자가 됐죠. 애굽의 파라오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 할례가 없는 자, 즉 네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대로 있어라. 혹시 할례가 없는 자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냐? 그대로 있어라. 또 종과 자유자, 네가 노예로 종으로 구원을 받았냐? 일단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자유자가 될 수 있거든 자유자가 되라. 근데 자유자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대로 해라. 대신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즉 내 형편이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종이었던 자유자였던, 일단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조금 오래된 신앙 서적인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콜링이라고 하는, 콜링이 이제 부르심, 소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 서적이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이제 그 의회 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평생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영국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 근대에 이르러서 영국이란 나라에서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다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대서양에 배를 태워서 그들을 아메리카 대륙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노예로 팔던, 노예의 상이 기승을 부리던, 아주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과 돈을 긁어 모으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서요, 진짜로 사람을 짐승을 사냥하듯이 잡아요.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대양의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뱃속에요, 짐승을 정말 그 우리에 가둬놓듯이 안에다가 말 그대로 그냥 짐짝처럼 넣습니다. 그래서 대변과 소변까지 다 거기서 봐요. 가는 도중에 3분의 1에서 많을 때는 절반까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바다에 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면 팔아요. 노예로. 그게 현재 아메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게 노예상이었고, 그 노예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우리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한 뉴턴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도 보면 인종차별이 남아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건 알지도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뭐 뉴스 나고 막 그랬죠. 기억나세요? 젊은 사람들은 알지만 연세 드신 분들 모를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보면 그거 있어요. 눈이 이렇게 탁 찢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차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국에 이제 지금도 젊은 애들이 상당히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은 지금도 보면 우리 같은 이제 노란색 사람들을 많이 차별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이제 횡행하던 시제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감동돼서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정치가인데, 그리고 굉장히 보니까 유능한 정치가가 될 소질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꼭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정치가로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윌버포스한테.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내가 이 정치가 젊은 시절에 정치가로서의 이 일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정치가로서 교회 순종하면서 봉사하면서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옳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론을, 나는 하나님께서 정치가로 있을 때 불렀으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데 이르러서 나는 자기는 정치가로 남기를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치가로서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노예제도. 아프리카의 사람을 갖다가 파는 것이 절대로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이에요. 돈. 그것처럼 많이 돈이 남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들이 돈이라면 뭐든지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당신이 감옥에 가서 1년을 살고 나면 10억이 자기가 된다면 감옥 가서 1년 살래?
말래. 여러분들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아세요?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고등학생의 47%가 1년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10억이 생긴다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전과자가 되는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10억만 생긴다면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보다 뭐를 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예를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대부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 혹시 그런 곳에 오염이 될까 두려운데 사실은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율법보호사가 보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또 풍속,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뭐 못된 어떤 그런 풍속들이 영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에 시의원부터 시작했죠.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그 주장을 연설을요 수백 번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 영국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점점 그의 연설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똑같다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그 노예 제도가 실제로 없어지는 데는요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윌버포스가 나이가 꽤 들었을 때 드디어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풍속이 굉장히 건전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열배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청교도 들어보셨죠?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그것이 건너간 것이 미국이고, 아무튼 그 이제 말하자고 하는 것은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목사가 돼서 뭐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치가로서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직업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정치가잖아요. 국회의원.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란 나라의 사회를 많이 건전한 쪽으로 바뀌었죠. 바꾸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가면, 다니엘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치 못하고 왜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거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교회에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이 직장에 다니고 이 학교에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스럽죠. 자, 아무튼 다니엘은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제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는데, 자, 이제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많은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끌려온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성경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근데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의 가르쳐진 그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왕이 요구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고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각각 바벨론식의 이름. 다니엘은,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그 왕궁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렸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도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왕이 요구한 거였고, 두 번째는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음식으로 매일 먹어야 돼요. 아마도 생각할 때는 생각고 했을 겁니다. 왜냐? 좋은 음식을 주면서, 왜? 왕을 모시는 신하가 돼야 되니까 좋은 음식을 주면서 먹고 잘 기르려고 분명히 아마도 선의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빌론의 학문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같이 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두 가지는 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게 원칙을 갖되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지어진,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유다에 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벨이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바벨론의 우상의 그 뜻이 들어간 이름으로 다 바뀐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냥 따랐어요. 왜? 바벨론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왜?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두 번째,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다 땅에 있으면 당연히 무슨 교육을 받죠? 율법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겠죠. 하지만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 관한 그런 학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마지막 3년이 지나고
졸업을 할 때, 우리식으로 한다면 졸업을 할 때 수석 졸업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지금 학교 가서 배우면 뭘 배웁니까? 진화론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화론 배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배워야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조금 앞뒤를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숫자에 되게 밝아요. 제가 영어는 잘 못했는데 수학은 잘했거든요. 영어는 지금도 잘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영어를 제일 못해요, 제가. 노력을 하는데 참 안 돼요. 읽으면 뜻은 알겠는데 말로 하려 그러면 버벅거리거든요. 물론 어디 가면 이제 물건 사고 밥 사 먹고 이런 건 다 할 줄 아는데 어쨌든 잘 못해요. 잘한다고 자랑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숫자는 밝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논리적으로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논리가 논리적이라고 그게 진실일까요? 참일까요? 과학에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유인력의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법칙이라고 말하죠. 법칙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일본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참이고 진리고 법칙입니다. 그게 과학에서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 법칙. 모든 만물은 복잡한 데서 불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데서 아주 그냥 썩어지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들, 물건 가만히 놔두면 이게 새 것이 됩니까? 시간 지나면 헝겊됩니까? 헝겊돼요. 이것도 가만히 놔둬보세요. 다 헝겊돼요. 10년만 흐르면.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거는 어떤 곳에 있어도 전부 다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진리는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증명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눈으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보셨어요? 지구가 먼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 보셨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론이에요. 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치를 했을 뿐이에요. 즉 어떤 정도 다른 점으로 간 것이 관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확률 자체가요, 제로예요, 제로. 10의 50승분의 1. 저는 과거에 어떤 학생하고 제가 한번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10의 50승분의 1은요, 과학에서는 제로거든요. 10의 50승이라는 것은 10 다음에 공짜리가 50개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 1억이라는 숫자, 8개만 붙어도 1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저는요, 회사 다닐 때 이 숫자가 크다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하철과 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다녔어요.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 지하철 타시면 여러분들 그 문 있죠, 문. 도어. 촤 이거 지하철 타면 맨날 보시잖아요. 이게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백만 번을 열었다 닫아도 이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실험 기구를 만들어 놓고 촥을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만 100만 번인가 200만 번인가 했어요. 100만 번 가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아니고요. 3개월 걸렸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 우스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이, 우리 뭐 그런 게 심하니까 100만 별것도 아니야. 근데 100만 번이 여러분들 100만 번 아니라 10,000번만 이거 해보십시오. 10,000번만 하면 이거 온전할 것 같습니까? 만이란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100만이란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생각해서 100만 별것도 아니 100만 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숫자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길래 네가 해보라 그랬어. 내가 청년한테 성질 나가지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웃기지 마.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진화론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논리를 보고, 그래서 논리는 사실 굉장히 촘촘해요.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고리, 굉장히 비약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 비약되는 고리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가르쳤는데 요즘 진화론 책은요, 생물책은요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안 가르칩니다. 지금은요. 왜? 원숭이에서 사람 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옛날에 조상이 같았다라고 가르쳐요. 원숭이 조상과 사람의 조상이 옛날에는 같았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라졌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도 옛날에는 우연히 바닷속에 생겼다고 가르치는데 지금은 책이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라고 가르쳐요. 언제 생겼는지 아직은 모른다. 설명을 못해요. 이 처음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쨌든 진화론이 됐던 여러 가지 학문이 됐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죄송한데 제 아들이 사회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노동운동,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게 이제 그 과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우리들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학교를. 그래서 내가 공부 좀 잘하지. 공부 잘했으면 경제학과 갔을 거 아니야. 경영학과 갔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점수가 좀 딸려서 간 거예요, 그리. 근데 대신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대충 아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니엘도 그곳에서 그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탁월하게 배웠습니다. 자, 이름 바꾸는 거, 학문 배우는 거, 거기에서 왜? 바벨론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탁월하게 공부했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왕이 준 진미를 먹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세 율법에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준 그 진미 속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가 쪽발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그 가이드를 해주던 학생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관광 가이드를 해준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면 몰래 도시락 통만한 곳에 삼겹살을 꽉 눌려가지고
갖고 들어온대요. 잡히면 안 되고 어쨌든 딱 통과를 하면 그날은 유학생들이 전부 모여가 그걸 먹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만한 도시락통에 들어온 삼겹살이 양이 몇 점이나 될까요? 모이면 한두 점 먹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래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이야기 하는데 나도 먹고 싶더라고. 뭐 나야 뭐 그 나라를 떠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코셔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코셔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벨론의 그 음식들은 반드시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드리고 내와요.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바로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첫 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먼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것을 정한 것이 사실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쩔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환관장에게 그것을 전했는데, 만약에 환관장이 거절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솔직히 말해서 죽을 결심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건짐을 받았지만, 사실 보면 그런 일들을 세 친구도 한번 겪었고 다니엘도 한번 겪었을 때, 실제로 신앙과 다를 때 그것을 죽겠다라고 실제로 죽음의 심판, 그 처형 거기에 넘겨진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면 뭐 아무튼 음악이 막 할 때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세 친구는 절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처형에 넘겨졌잖아요. 불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을 뿐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도 6장에 보면 왕의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함정 만들어 갖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다 보는데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이것도 뭐냐 하면 처형이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세 친구가 따랐던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는 따랐고 한 가지는 거절을 했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따라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든지 그러게 되면 반드시 술 문제가 따라요. 술. 여러분들, 술잔 기울이면서 건배하면서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무시하시는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인데, 방위병 때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방위 받으러 군대를 갔는데, 방위병 때 고참들이 저를 제가 이제 저기 아무튼 갔는데 고참들이 저를 이제 술 먹는 데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앉은 자리에서 거기는 안주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먹성이 좋게 생겼어요. 근데 그 고참들이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이걸 네가 다 먹냐? 저는 술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전라도 갔더니 그 이제 고참들이 어차피 다 동네 형들입니다. 아무튼 동네 형들, 어릴 때 같이 있었던 동네 형들인데, 방위는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아시죠? 동네 형들인데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 왔다고 아무튼 좀 저를 좀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어릴 때부터 알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앉은 자에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술 먹는데 저를 안 데려가요. 저놈은 어차피 데려가봤자 돈도 안 내고, 왜냐하면 다 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골뱅이 다 집어 먹어버렸어요. 골뱅이 과일 안주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거 내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눈을 부라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작전을 썼던 게, 저희가 회사 다닐 때는 주로 회식을 가면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고기를 많이 구웠습니다. 고기를 굽고 자르고 다 먹게 놔주고, 그 있잖아요, 서빙. 네 명이 앉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그거를 정성스럽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무조건 저한테 옆으로 앉으라 그래요. 왜? 지들이 편하니까. 제가 가면 다 구워주고 잘라주고 드시라고 주고 이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술 안 마셔도 별로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신입사원 때부터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총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만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돈 계산은 얘가 해야 돼. 그래서 되게 보면 1차는 이제 부서 비용을 가지고 하고, 뭐 2차, 3차 여기는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가고 그러는데, 1차 때까지는 어쨌든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좀 김재선 씨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소리도 듣고, 때로는 여직원들도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고 남자가 돼갖고 술도 못 마신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면 무조건 자기 옆에 앉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해주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기 구우면 잘하고 싶은데, 요즘은 이제 형제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옆에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요. 술 마시는 건 빼고. 그리고 때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말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같이 죄를 짓는다든지, 같이 앉아가지고 나쁜 어떤 걸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원칙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전달하는 게 이제 또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환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환관장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분명히 순교하는 대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서 일부러 내가 부딪혀가지고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살 기회가 있으면 살아야 될까요? 살 기회가 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진짜로 순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곳으로 몰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순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12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만 끝까지 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연사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순교로 인도하겠지만, 내가 알아서 나는 순교하겠다고 막 한마디로 나는 술 안 마셔 그러면서 대놓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다시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만 못한 것이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인들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이들을 처분하소서. 그가 그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니,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훨씬 좋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다 먹은 애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칙대로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멍같이 지혜롭고 먹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순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순결한 것을 드러낼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환관장한테 대든 게 아니잖아요. 환관장한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맞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했겠습니까? 원칙은 이 속에 있지만 그들한테 말할 때는요 부드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아니 그러다가 내 목이 달아나. 왜냐하면 니들이 만약에 채식 먹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다 먹는 소인들보다 얼굴이 못하면 왕이 그걸 보고 있다가 왜 그러냐 물어봐서 그랬다고 하면 내가 목이 달아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열흘만 한번 시험을 해봐요. 시험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하자. 자, 이게 겸손하게 그거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실제로 고기를 잘 먹고 이랬던 사람과 채식만 먹은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더 힘이 나고 누가 더 머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번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이 번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얼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은요 너무너무 고귀한 거라 사람들한테 함부로 내놓으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짓밟아요. 여러분들 진주를 절대로 돼지 앞에 개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진주는 너무 귀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주는요 바구니에 싸서 귀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바구니는 겸손이란 바구니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공손이라는 바구니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멋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마치 다이아몬드인데 진흙으로 예를 들어서 쌓여 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쌓여있으면 얘가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귀하게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하면 그거를 물로 싹 씻어보면 그게 그 안에 반짝이고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있듯이
그때서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멋진 다이아몬드, 정말 귀한 보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전달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전해야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를 예를 들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임하면, 담임 목사가 처음 부임하면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쭉 신방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지금 구원을 안 받으니까 이제 미리 좀 짠 겁니다. 남편이 있을 만한 시간에 이제 지나가는 척하고 방문하기로 이제 입을 맞췄어요.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척하면서 남편이 있을 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요, 보통이면 목사님이 들어와도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도 오셨으니까 인사라도 하고 싫어도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그 남편은요, 그때 마침 밑에 파자마인가 반바지인가 입고 위에 러닝샷스 차림이었대요. 근데 쳐다도 안 보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11시 반에 들어왔답니다. 러닝샷스 차림으로 동네를 배회하면서 11시 반에 들어왔다는데 그분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때 나보고 쳐다보고 나갔죠.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몰랐으니까 그랬죠.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저도요, 제가 서울 중북교회 처음 있을 때 신방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형제들이 신방을 갔을 때 잿더리를 던져버렸대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 집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좀 그러겠어요? 겁나죠. 혹시 나한테 또 잿더리 던질까 봐. 그래서 미루다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잘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자매님이 많은 일을 했고 그분의 이제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현재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이제 아무튼 장인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 겁이 나서 갔는데 의외로 너무나 어쨌든 마음은 안 들겠지만 맞아줘가지고 나중에 구원받으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제가 서울 중북교회를 떠난 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렇지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보면 막 이거를 함부로 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전달할 게 아니라 다니엘도 보십시오. 원칙을 세웠잖아요.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칙 세운 다니엘을 도우셔서 그것을 피하게 하셨고 다니엘이 그 궁중에 가장 높은 관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그걸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높은 관리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그 원칙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원칙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 죽음의 길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고 새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갔듯이 가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원칙을 전달할 때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교는 각오하되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살 수 있으면 살아라. 왜? 사는 게 뜻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뉴스가 나오니까, 특히나 요즘 이제 수양회를 치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기예보에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야, 그래도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그나마 좀 가볍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그 중국이라는데 봐봐요. 또 다른 나라 봐봐요. 뭐 온도가 뭐 50도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재해는 중국에 다 있는 것처럼, 물론 땅덩이가 크니까 그러겠지만,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많은 자연재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1차 때 엄청 겁을 먹었어요. 작년 1차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의외로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일기예보가 이번 2차는 2차 내내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그때 햇빛 떴어요. 그 생각보다 안 더워요. 뭐 덥긴 하지만 못 견딜 정도로 더 덥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아직도 건져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보다. 물론 동시대를 살고 있고 온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도 태풍도 만나고 집중호우도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고 살아내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부름 받아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살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뭐 엄마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공부도 우리 식으로 하면 수석으로 졸업했고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이름 가지고 평생 아버지가 붙여준 다니엘이라고 불리지 않고 평생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아름다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 벨드사살로 불리면서 살아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정말 신앙적으로 굽힐 수 없는 사건을 크게 2번 만났죠. 음식 사건, 그 다음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사건,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음식 사건이 있고 신상 앞에 절하는 사건이 있고, 그때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움직일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앞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한 번은 실제로 풀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인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진짜로 그 속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원칙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사람들 앞에,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열심히 일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조금 손해본 듯이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사장이 나를 고용한 이유가 내가 월급만큼만 벌어주기를 원해서 나를 고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월급의 몇 배를 사장한테 안겨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곳 경기 광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민 목사님에게도 박수수 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